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여러분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겸손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방송이 나가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게 해달라고, 또 찬양팀을 위해서 올려드린 찬양 위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찬양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찬양이 올려되게 해달라고, 또한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이 시간 잠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양옆에 사람들, 성도님들 잠시 고개 돌리셔서 보시면서 눈인사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올라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우리 1절 다시 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손에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긍찬.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대하니 다 주의 조화. 창조주 보자 또 우리 그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창조주 보호자 또 선포합니다.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그 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영원히 왕께 다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 영광의 왕 힘차게 찬양합니다. 다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다 찬송. 다시 한번 합니다. 영광의 왕께
창조주 보좌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할렐루야. 그 은혜 하나님 자비 은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찬양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합니다.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우리는 메마르고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로 이제 20주년 9.11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젊은이들은 벌써 그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9.11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루가 멀리하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하고 있고 또 결혼하기도 힘들고 또 아이를 낳는 것까지도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직장을 잃고 비즈니스를 잃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그래도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멘.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왕 되시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만나길 원합니다. 알길 원합니다. 나의 노래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받는 나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두고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 그 은혜의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삶, 내 능력도 살았던 시간 반성합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지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컴플레인으로만 가득했던 나의 삶이 무엇보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빨간색 버튼을 조금 올려주세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하게 하옵소서. 이 주를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마음도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예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위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다. 네. 자, 오늘은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라라고 하는 권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특이한 호칭을 쓰죠. 형제 자매 성도여가 아니라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는지 좀 이걸 아는 것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너가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참 심도 있는 말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가 첫 만남을 가졌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내용을 잠깐 그 본문에 삽입을 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첫 시작을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동안 우리가 전도한 형제들을 먼저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그들이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얼마만큼 자라고 열매 맺고 있는지 좀 돌아보십시다 라고 바울이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 조카 요한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요한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까지는 갑니다만은 더 이상은 너무 위험하니까 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같이 대동을 시키자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각자 맞는 스타일대로 선교하자 그래서 서로 다르게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 그쪽으로 떠나게 되고요. 바울은 거기 좀 반대가 되는 더 위쪽에 드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서로 헤어진 다음에 귀한 만남을 가지게 된 거죠. 디모데와.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예배한다, 영광 돌린다 이런 뜻인데요. 이 아버지는 또 특이하게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요 좀 특이하게도 그 당시입니다. 요즘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타락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요. 대신에 유대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자식들이 유대인이 되고 누가 시비를 걸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엄마가 가정교육을 잘하니까 유대인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3대째의 믿음을 가진 신실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아주 앳된 청년입니다.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진 이들은 이후에 단순한 믿음의 선배요, 목사님이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저도 가끔씩 이렇게 우리 딸들 또래 되는 청년들 보고 이 아들, 딸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사실은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것이고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부르는 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게 해주는 부분이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4절이에요.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리고 4절에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서로 이 관계는요, 그냥 어쩌다가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서 아들, 아버지 하는 관계가 아닌 것 같죠. 너무나 애틋한 사랑의 관계, 부자지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딴지를 거니까 그냥 할례식을 형식적으로 베풀고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첫 부분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깊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고 서로 선교 방법을 달리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시중이나 들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아들 삼은 이 디모데를 훌륭한 목회자요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대동시킵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보고 현장에서 산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것처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닐 겁니다. 좋은 일꾼으로 양성해서 복음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마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요, 좀 전도 1차 전도 여행 때 겪었던 수많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도 고생을 한 건 사실이지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더니 살아서 살아나죠. 감옥에 갇히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그 도시에 있으면 죽는 줄 아니까 도망도 다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가가 무서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네 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충분히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자기와 함께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갈 수 있으리라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복음 전파의 후계자로 내가 사라지더라도 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를 대동시킨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미안하고 내가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 그러대요.
나는 험난한 가시밭길 돌짝길을 걸었지만 너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대부분 뭐라고 키워요?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나처럼 살면 안 돼. 나를 본받아라는 말을 감히 못해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아들 디모데에게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는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디모데에게 정말 훌륭한 아버지로서의 어떤 본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너도 본이 되어라. 너도 본이 되어라. 오늘 이 말이 실력을 키워서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는 말들은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막 구구절절히 나와요. 그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너에게 권하니까 좀 가끔씩 그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네 몸을 좀 생각해라. 그런 부모의 마음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아무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해라. 사실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 오늘의 묵상으로 이미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해짐을 나누었습니다만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해 못하면요, 이 말이 그냥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 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냥 이것으로 묵상하고 말 거예요. 좀 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깊이 알므로 이 한마디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니 대단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해지라는 것이 그의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을 키워서 감히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정치적인 수완을 배워서 정치적으로 잘 또 어떤 실세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부자들을 사귀고 경제적으로 또는 힘을 키워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강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은혜 속에는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한 은혜,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은혜는요, 제한적입니다. 왜 제한적이냐고 부르냐 하면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은혜지만 이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해당 사항 없음입니다. 이 놀랍고도 크신 구원의 특별한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일반 은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자 그 유명한 존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은혜지만 인간의 본성을 용서하고 정화하거나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반 은혜는 죄의 세력을 억제하려고 하는 마음, 도덕적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 질서 있는 삶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부여하고 또 과학과 예술과 스포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정진시킬 수 있는 은혜, 이걸 일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하여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종을 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은혜죠. 예를 들면 태양과 비, 산소, 자연적인 어떤 선물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베푸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만 아닙니다. 노동을 통해서 수확을 하게 하고 정신으로 만족하게 만들고 또 정부를 나라를 세우고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교육과 과학과 예술과 스포츠 이런 것들을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주시는 것, 그게 일반적인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조금 착각합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를 특별한 은혜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은혜를 주여 특별히 나에게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사실은 누구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달라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평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강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문화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큰 자연재해나 이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들이죠. 그 한 예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나라가 곧 망해요. 사람이 다 죽어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논밭에 식물들이 다 사라져서 먹을 것이 사라져버려요. 가축은 다 적군에게 뺏겨버려요. 이런 환상을 보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망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오히려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푹 주저앉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박국 3장 19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힘 주실 줄로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건 망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죠. 오늘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이 휘둘리지 않고, 죄송합니다만 요한 마가처럼 고난이 두려워서 뺑소니를 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순교를 지킨 사람이 마가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이 은혜가 넘치게 될 때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굴복당하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돈으로 사는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는 그리고 또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어요. 끝없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 넘칠 것이다. 마셔도 흘러 넘치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구원의 은혜만이 이야기하니까 약간 실망스럽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일반 은혜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왕 주시는 김에 나에게도 좀 더 주시면 어떨까? 예,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특별한 은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도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 분입니다. 일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무한하게 저장하고 계신 분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은혜는요,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빌 게이츠가 받은 복을 나에게, 그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거의 70억이 다 되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홍채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다 달라요. 맞춤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세요.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앞에서 특별한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고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더 풍성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건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일반 은혜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도 왜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뭘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있는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일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더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도 나눴죠. 이 일반적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라, 달을 멈추라고 선포할 때에 그 선포대로 태양이 멈춰서 완전한 전쟁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다음 우리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강해지는 은혜를, 부족한 자에게는 채우시고 만족케 하시는 은혜를, 병약한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은혜, 염려와 근심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까지 놀랍도록 주실 겁니다. 그러면 받아서 뭐 하게요?
디모데처럼 강하여져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으로 들고 나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또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안 하니까 꾸미가 더 크게 아멘을 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크신 교회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넘쳐 흐르는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미 받았사오니 주님 일반적인 은혜까지도 주님 내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준다고 하신 주님,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약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무능합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님 은혜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건지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받는 은혜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자연적인 은혜들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 이 시간에 주님 원하기는 너무나 나약한 심성이나 나약한 육체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주님 은혜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배우고 본이 되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주 앞에 가져 나와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선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 속에 강하여 이 땅을 책임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낯선 환경에 오면 우리도 어색하지만 이런 악기나 뭐 기계들도 어색한가 봐요. 지난주에도 35분경에 인터넷이 스탑이 돼가지고 방송이 안 나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방송에 또 집중하는 분들에게 더 양질의 방송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케이블이 뭐 지직거리고 좀 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고 장문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어저께 제가 집에 가면서 또 소독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코비드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잘 쓰시고 서로 주 안에서 거리두기들을 잘 실천해서 혹시 우리 교회 때문에 뭐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모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예배 처소가 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은혜의 강한 용사로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